새해에는 우리가 모든 꿈을 가지고 큰 일, 많은 일, 귀한 일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심정 오는 시점에서 하늘을 돌이켜보며 새로운 날을 바라보며 한번 다시 한번 계획을 좀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야곱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로 끝날 수 없었던 그 인생, 지렁이처럼 기어다니며 민물처럼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을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그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셨던 것처럼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새로운 날도 다시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봅니다. 야곱을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시고 싫어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곱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야곱의 생애를 승리로 이끌었던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떠한 원칙이 있느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2018년도에도 이 원칙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 해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야곱의 행동 동기가 믿음에 근거하여 그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말씀 중에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지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야곱은 이 순간에 가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야곱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순간에 의지하여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었으면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소유, 재산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보자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아무 소유가 없어. 믿음의 내용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얻어지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노력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믿음의 내용 맞는 얘기죠.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안 하면 뭐 되겠습니까? 그는 실제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형 에스의 장자권을 사흘을 쳐서 빼앗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간이나 노력해서나 이루어냈던 아주 집념의 사람이기도 하지요. 삼촌 나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뒤로 후퇴한 적이 없어요. 그의 삶에는 패배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내 사전에는 패배와 불가능은 없다, 이런 사전이.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출 속일 수도 있고,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형도 숨을 수가, 삼촌도 숨을 수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런 야곱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어떠한 잔꾀를 쓰고 어떠한 꾀를 쓰고 어떠한 사기를 치고 어떤 것을 해서는 소용없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 야곱에게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동생에게 장자의 권리를 사기당하는 기분으로 있던 형 에서는 동생에 대한 소원한 감 넘어서 분노에 쌓여져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고자 해도 풀리지 않아요. 고독과 범죄 가운데 약복 강가에 있었을 때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독뼈를 쳐서 위골 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버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쫙 매달리는데 내 힘으로는, 내 사전에는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도와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거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사람이요 뇌물 주고 뭐 선물 주고 뭐 한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안 움직였는데, 그때 밤새도록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에서가요 길들인 자격들을 데리고 이 동생 죽이려고요, 자기 쫓아와서도 죽일 수 있는데 사람 자격을 데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만졌더니 그 동생을 보자마자 사랑하는 내 동생하고 허구하면서 감격하며 맞이하는 모습을 하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뿐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은 아들들이 그 흉내들에 가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 당시 요셉이 그 나라의 우여곡절 속에서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리 중에 요셉이 이런 얘기합니다. 시므온 중에 이 시므온을 붙잡아서 너가 도둑질했다. 도둑질하는 죄목으로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런 얘기 속에서 아버지 야곱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단합니다. 결단하면서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은 결단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 속에 있지는 아니한지요. 야곱은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으리로다. 지금 그 앞에 요셉을 잃고 얼마나 상심해 되어졌던 그 야곱, 이렇게 되면 잃으리라. 여기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깨와 자기의 잔꾀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는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8장 21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나는 죽으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유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분명히 믿는 섭리의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믿음의 내용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올 한 해도에 혹시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요. 하나님 의지하기는 그냥 하나님의 방법 추구하기는 그냥 내 모습, 내 힘을 얼마나 과시하지는 아니했는지요. 오늘 우리가 겪는 한두 뼈가 탈골되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바꾸신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나간다면 그게 뭐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고백.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면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 이 시간을 바로 쓸 수도 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줄 아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던 야곱. 원래 그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었고 이제 새해는 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시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을 축복해요.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시면 국무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내준 오늘날 우리나라에 아주 최고 좋은 승용차를 보내준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죽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이 모습의 영광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힘을 얻어 소생을 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서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바로 왕 앞에 야곱을 서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때가 참 중요해요. 야곱이요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바로를 왕을 축복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고대 근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다스리는 애굽 왕을 오히려 보잘것없는 한 늙은이가 외국에서 이민 온 야곱이 그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을 축복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축복할 수 있는 간이 가진 것이 더 많고 풍성하고 남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축복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지난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모습은요 지금 양식을 사러 거기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조금 옛날 대박쌀을 사가지고 그거 떨어지면 그래서 그거 떨어져가지고 1,000원어치 쌀을 사러 나가려고 했던 아주 이런 늙은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로에게도 사정해가지고 야곱은 그 애굽 전역 어디에 땅을 얻어가지고 양식도 없고 땅도 없고 그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야곱은 그 바로를 축복해요. 여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위축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이 바로를 축복해라고
또 나오게 되어지죠. 야곱은 지금 애굽 땅의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땅도 얻어야 되고 양식도 얻어야 돼요. 조금 어양식 사러 갔다가 이렇게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그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왕을 축복한다는 것은 참 이상한데 왜 그런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축복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또 나눠주는 장면이 있어요. 소망의 유산도 남겨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 우리의 고향 땅으로 가야 된다. 애굽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면서 꿈을 심어줍니다. 오히려 남의 도움을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나눠주며 축복하는 것. 왜 그럴까요? 일평생 재산을 모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오는 것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야곱이 가진 것이 뭐 있겠어요? 야곱이 뭐 있는 게 뭐 있겠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이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2018년도의 새해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해졌을 때 우리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 그렇게 얘기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 얘기가요 창세기 32장 10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지팡이에 의지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소유한 복, 이 2때나 이루게 되어졌던 이 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으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모습. 원래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모를 속이고 형제간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개의치도 아니하고 외삼촌을 속이고 장인을 속여서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쳐 왔던 사람이 야곱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그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진짜 이유는 일평생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산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인생의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축복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던 야곱은 이 하나님을 알아보며 복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며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능력을 그는 믿었기에 지금 저 멀리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믿게 되었을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시고 잡아주셨는데 새해는 좀 더 나은 삶을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질이 좀 낮게 해주시고 더 건강케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한 것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복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영적인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 가정이 편안하다.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노력, 내 힘으로 얼마나 애를 쓰고 오지 아니했는지요. 이제는 우리가 좀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다 되셔서 주 안에서 강건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기가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지팡이 의지하여 뭘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베델 돌판에서 루스 돌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물론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처음에 자기 꾀 자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잘 안 보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했을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빈 턱턱이었음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야곱이 자기의 많은 자손들과 풍요로움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 옛날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도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펼쳐주실 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신다면 하늘의 신랑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에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 그렇기에 예배는 매우 소중한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줄 아는 주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 야곱은 베델의 약속과 언약을 의미있게 회상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준다고 한다면 새해 신년 들어서 모든 마무를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 반대까지 자손 반대까지 복을 받으며 신앙의 경주자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이름이 야곱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예배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사울왕은요, 사무엘 드릴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외면을 받았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 모세는 성막을 세웠고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였지만 참으로 예배의 초소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축복을 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데 내 온심을 기울일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갖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바로 초대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어했던 이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치유와 고침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와 감격은 예배의 시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드리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들이 빨리 하나님 내가 이거 좀 해야 되는데 빨리 와서 빨리 안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내 노력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수 있도록 지배를 받으며 인도를 받을 줄 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또한 새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같은 삶 우리 모두가 받은 삶은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다시 붙잡으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해볼 줄 아는 믿음의 시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2017년도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내 꾀, 내 방법, 내 능력, 내 거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주님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2017년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18년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